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주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위일체주의. 아멘. 이 삼위일체주의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 그 5월 마지막 주일 보면 삼위일체주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벌써 2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초창기에 이 이단이 발생했는데 그 이단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양태론. 그 양태란 말은 영어로 모드 아시죠? 선풍기에 무슨 모드가 있습니까? 자연풍 모드, 일반풍, 또 뭐 있습니까? 수면풍도 있고 자연풍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나 다 똑같은 바람이에요. 바람. 무풍. 어쨌거나 이 모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되셨다가 또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 모두만 바뀐 것이다. 한 하나님이. 그런 이단이 처음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운데 무슨 그림입니까? 얼음이죠. 이 얼음이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물이 되잖아요. 얼음을 녹이면 뭐가 된다고요? 시원한 물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 맞죠? 시원한 물 마시면. 근데 그 물을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팔팔 끓이면 나중에 물이 남아요, 안 남아요? 물이 다 날아가 버리죠. 수증기가 되어서. 수증기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뭐 수증기가 됐다가 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효소 아빠 있죠? 효소 아빠 있지? 효소 아빠 집에 가면 효소 아빠죠? 근데 택시 타고 나가면 뭐예요? 기사가 되는 거죠. 손님이 효소 아빠님 그럽니까? 아니 기사님 기사 아저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왔어요. 효소가 없어. 집에 할머니가 계세요. 그럼 아빠가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죠. 할머니 아들. 그죠?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채석 기사님은 집에 누구 아빠입니까? 하나 아빠죠. 하나 아빠. 하나 아빠인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이 되죠. 집사님이. 그리고 집에 갔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누구면 각시한테 어떻게 됩니까? 예?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각시한테? 예? 남편. 그죠? 여보야 돼. 여보야. 여보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애진 자매님이. 오빠 그래요? 야. 친한 사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는 좀 그런데. 그래도 뭐 남편, 여보야, 오빠 그러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머님한테 가면 또 아들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 아빠가 됐다가, 그죠? 남편이 됐다가, 집사님이 됐다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죠? 교회에서는 뭡니까? 목사님, 집에 가면, 여보야, 우리 아들 오면, 그죠? 아빠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바뀌는 것처럼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가 되고요? 성부 하나님이 이제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가 또 성령님이 되셨다가,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한 분인데 이렇게 선풍기 바람인데 뭐 자연풍, 일반풍, 무슨
뭐 수면풍 뭐 바람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가 예수님이 되셨다가 뭐 그렇게 뭐 연극할 때 보면 그죠? 뭐 남자 역할 막 옷 갈아입고 밖에 혼자서 또 갈아입고 다른 사람 연극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 한 분인데 이렇게 이 모드만 바뀐 거로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김 집사님, 김채석 집사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 들어갔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죠?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락하라 그러잖아요. 허락하라 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물에 막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가 쫙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팍 하면서 하늘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This is 뭡니까? My beloved son. 얘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탁 들렸습니다. 아버지 음성. 그럼 문제가 뭐냐면 만일에 한 사람이 다 변했다면 한번 예수님이 세례를 탁 빠진 비둘기 모양으로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둘기로 확 가가지고 차가 내려오다가 소리 날 때는 또 어떻게 된다고? 비둘기가 변해서 목소리로 쫙 나타났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 혼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죠? 따로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아니다는 거죠. 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 이러시되 뭐라 합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로 변했다면 성부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완전 이단이지 않느냐,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때 이런 이단 사상에 맞춰 처음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헷갈려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한다고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누굽니까? 누구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제 이제 성천하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나서 150년 100년 지나서 사람인데 터툴리안 이 교부라 그러죠. 초대 교부. 이 목사님이 교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띄워주세요. 우리 최석 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 그죠?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진인데요. 영화 사진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한 장면인데 이
프락세아스 이거 양태론을 주장하는 신학학자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 사람을 비판하기를 그는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라는 이분이 이 프로토토코스 헬라어인데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헬라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얹어서 하면 좀 알죠. 프로토토코스 좀 영어랑 조금 비슷하죠. 근데 이 뜻이 먼저 이 태어난 존재로 아리우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나셨다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일 먼저 나셨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은.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프로토토코스가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고 이 장자라는 뜻이 있어요. 장자.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 장자로서 권한이 있다.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좀 넘겨주시면 예를 들어요. 야곱이 장자입니까? 장자 아닙니까?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됐잖아요. 요셉도 11번째 아들인데 이 가족을 먹여 살려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이 굶주릴 때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몫을 받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그 12지파에 포함이 되잖아요. 장자가 두 몫을 주거든요.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윗 시편에 보시면 89편 27절에 보면 장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몇째 아들입니까? 그죠? 8번째 아들인데 이 장자 시편에 보면 장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단은 예수님 처음으로 먼저 만들었다 그런 뜻이라는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뜻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다음 보시면 이 정통 기독교는 유일한 아들로 보는데 아리우스는 나아진 존재. 여호와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직접 창조한 아들,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이다.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창조물로 만든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아리우스는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리우스는 뭐라고요? 첫 피조물, 처음으로 만든 존재다. 여호와 정인도 첫 피조물, 천사로 봅니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천사다. 천사로 봅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창조되었다. 여호와 정인도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 요한 증인이 그래 본다고요. 아리우스도 그렇게 보고 이해되십니까? 이 지금 여호와 증인들 많이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물,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아까 전에 그 전에 몇 절이었죠? 고지 15절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다.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다 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천사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 말은 하는데 이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 봅니다.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로 생각한다고요? 천사 그냥 피조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조직 있어요. 그 상부 조직. 그 조직에 순종해야 된다. 뭐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니케아 공의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최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니케아 신조.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다음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따라해봐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이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되지 않았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니도 잠이 오니? 삼위일체 이 설교가 어려운가 봐요. 그 다음 이것도 최석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는 창조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무에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본질이나 실체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는 피조되었거나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부터 파문당할 것이다. 아멘. 이 니케아 신조 그 사도신경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 그 끝부분에 이렇게 첨부를 해놨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아리우스가 말을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창조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무에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부터 파문당할 것이다. 이 니케아
이 신조 이때 한 325년 하여튼 300년 초창기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거든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요거는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다음 앞부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굴까요? 성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죠. 그 다음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이 뭡니까?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령 나왔죠.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라 했죠? 성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맞습니까? 근데 한편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맞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니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렇죠.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다시 얻기 위함이라. 버릴 권세도 있지만은 얻을 권세도 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또 살아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꼭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또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네? 성령을 통해서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살리셨다고? 성령을 통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리가 될 수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가정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아야 되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또 성경에 보면 결혼은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를 떠나. 왜 부모를 떠나라 할까? 왜 부모를 떠나라 할까? 우리 형님이 이 상담 박사예요. 가정 상담 그 박사 과정을 가지셨거든요. 우리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학대적인 가정이 많잖아요. 상담은 그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요. 어떤 남자애가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 남편은 술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들을 의지해요.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남편은 싫고 누구를 의지한다고? 아들을 의지하는데 이 엄마가 아들한테 이제 클 때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맨날 이 사타구니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었대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맨날 사타구니에 손 놓고 이렇게 사타구니 허벅지에 이렇게 만져요. 이게 습관적으로. 근데 애가 점점 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가 크니까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흥분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엄마인데.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극복하는 형님이 물어봤대요. 유체 이탈을 한대요. 유체 이탈을.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흥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자꾸 만지니까 또 싫다고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체이탈을 하는 거예요. 막 엄마 생각은 딴 생각하고 몸이 막 벗어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막 이상하게 막 유체이탈을 하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형님이 듣고 상담을 해주고 이건 잘못이다. 이거 2차 성징. 애가 크면 성욕을 느끼는데 엄마가 자꾸 허벅지를 만지면 되겠습니까? 타일렀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깨닫고 이제 아들이 막 엄마한테 막 뭐라 하고 왜 나를 그렇게 키웠냐고 막 뭐라 대들고 막 그래 됐다가 또 나중에 군대도 갔다 왔는데 막 문제아도 되고 뭐 이래 복잡한 과정에서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빨가벗고 엄마한테 막 달려든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이게 말렸대요. 이게 뭐냐면 자꾸 엄마가 이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결혼해서 자녀는 보내야 되는데 못 가도록 자꾸만 내 곁에 옆에 두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자녀들은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움켜잡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창세기 롯이 있잖아요. 롯의 딸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사위가 죽고 난 후에 소돔 고모라가 죽고 난 후에 이 사위가 뭐라 그랬어요? 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제 결혼을 못한다.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랑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애를 낳았거든요. 이 딸들이 부모를 곁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빠밖에 없다. 이제 아빠 곁을 못 떠난다. 이 생각이 그래 돼 버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될 건천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오늘날 이런 일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부모와 단절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부모와 연합을 하고 부모와 얼마든지 친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인격이 성장을 하고 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얽매여서 성장을 못해요. 애가 크지를 못해요. 인격이 자라나야 하는데 항상 어린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아이? 몸은 어른인데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린애예요. 평생 어린애예요. 그러다 부모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자라나요. 애가 못 자란다니까요. 부모가 죽어야 자라나. 부모가 죽어야만 애가 성인이 돼. 그래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애가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줄 수 있도록 네가 결혼을 해서 네가 자립해서 살도록 그리고 얼마든지 가까이 부모를 더 공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막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못 떠나게 만들어버리면 성인 아이가 된다고요. 누구 아이? 몸은 크지만 어린애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러려면 부모가 어떻게 된다?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애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애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저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죽어야 되는 제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죽고 살래.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해? 내가 죽어야만 우리 애도 이제 자라나서 나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네. 나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 되는 것이지. 나는 안 죽을래. 영원히 살래. 그런데 그러다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우리가 떠날 때는 떠나야 돼. 어른은 빨리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만 애들도 나도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내 마음에 느껴져요. 나도 때가 되면 죽겠구나. 나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너는 나 부모 항상 네가 부모를 보양해야 돼. 너는 부모를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부모가 죽어야 애가 성인이 돼. 부모가 죽어야만 이 애가 성인이 돼. 항상 어린애 부모 돌본다고 어린애처럼 성장도 못하고 그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상진아 알겠지? 그 어떤 의미를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자도 한 이불 듣고 자면 안 된다. 엄마 이불, 상진 이불 따로 따로 죽어야 돼. 엄마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남편 할래.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래도 결혼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저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상진이 보면 내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이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러나 아시겠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비록 결혼을 못할지라도 예수님과 결혼하고 상진아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래도 그렇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성장이잖아요. 항상 부모님 어린애처럼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없이 못 살아. 나 엄마 곁에 살래. 아빠 곁에 살래. 엄마를 못 떠나고 그럼 평생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나 못 죽겠어요. 예수님 그런 것인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지파가 생겼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맞죠? 그 12지파가 다 떨어져 있었지만 또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애도 많이 낳아야 돼. 사실은 애 넣어서 보내면 또 걔네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한 번씩 부모님과 연합하고 찾아 효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못 떠나게 만들고 평생 어린아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때가 되면 결혼해야 돼. 평생만 부모님 모시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시집 안 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간다더라. 장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 거짓말 무슨 거짓말을 그러죠? 미천 안 넣는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 아가씨가 나 시집 안 간다 무슨 거짓말?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하나 하시겠는데요. 그 사랑의 son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사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소서. 항상 경계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경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반드시 경계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어린애가 다 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렇게 다니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애가 2차 성징이 있고 성적으로 이렇게 발달할 나이인데 엄마가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엄마를 남자처럼 생각해버려. 그 안 될 노릇이죠. 엄마가 아들 앞에 이쁘게 꾸며가 야하게 꾸며가지고 막 그러면 엄마는 그냥 그럴지라도 아들 마음에 이 엄마로 보였다가 여자로 보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 그러니까 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자녀들은 2차 성징이 되면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때가 되면 갈 사람은 가야 돼.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또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돼. 나 안 죽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가정이 또 성장하게 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게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안 그러면요 못 벗어나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여자를 그냥 자기 딸을 막 여자처럼 생각하고 막 안 보내려고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가정이 많대요. 말을 못하지만 드러난 한 10% 몇 프로 5%만 드러나 나머지는 말을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자녀는 부모를 떠나,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도록 막 끼워 살라고. 그럼 그게 문제예요. 자녀가 항상 어린아이가 돼버리고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잖아요. 연합이잖아요. 부모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든지 부모를 섬길 수가 있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소서. 그리고 가정 안에 삼위일체적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시고, 그렇지만은 세 분이 한 분이듯이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계를 세우고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경계가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또 젊은이들 때가 되면 또 가정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립하여 결혼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나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부부가 또 아버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또한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자립하여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세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이지만 또 동시에 한 본체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듯이, 그렇지만은 세 분 하나님이 또한 한 분이 온전히 한 분이듯이 우리 가정도 서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분명한 경계가 있지만은 또한 하나로 연합하여서 부모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귀한 삼위일체적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양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